화요일에 12번째 강의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를 쭉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휴거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휴거를 받는가? 특히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되시죠? 과거 10년 전이나 또는 100년 전 사람들이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보면 7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자세한 것은 그 종말론에서 제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오늘은 제가 참고사항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째, 거기 보면 37절에서요, 39절까지가 보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그 사회의 그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같이 된다. 그와 똑같다고. 제가 그냥 간단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놀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뭐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우리가 하려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밭에서요 밭농사하는 두 사람이 40절에 이 예언을 드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요 밭 농사 짓는 거 우리가 복음 농사 짓는 거예요. 복음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요.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제가 한 것 같아요. 요 부분만. 그때 꼭 좀 그때 보세요. 그 다음에 매를 가는 이 두 여자는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해요. 항상 여자는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런데 매를 간다는 것은 열매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루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루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게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일인데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는 매를 가는 사람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절부터예요. 45절 보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이 지혜 있는 종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양식을 때를 따라서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잘하는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요거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림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 종은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도 예수님 보면 주님, 주님 그래요. 우리도 다 주님, 주님 하잖아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악한 종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들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51절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작 했을 걸, 이렇게 후회함이 있을 거라는 게, 그 후회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5장을 가세요. 근데 같은 처녀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처녀라는 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런데 신랑의 후보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등이라는 거는 복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등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등의 역할은 어두움을 비추는데 이 어두움을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비춘다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꼭 실제로 나가 전하는 사람 외에 그 뒤에서 또 후방군인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는 분들, 물질되는 사람들, 뭐 같이 뭐 동역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등이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무찌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름이 등에 무슨 역할을 해요? 빛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기름을 성령 충만한 걸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하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하트가 이게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서 이 하트가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빛을 발해요. 예. 그렇잖아요. 성령 받을 성령 세례 이유가 뭐예요? 능력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세례 능력 받자 이러니까 이게 동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타나고 이러면 자기가 막 봐라 이거 성령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이게 빠져야 돼. 성화가 돼야 돼요. 예. 그럴 때 파워는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깨끗하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빛을 발하니까. 빛을 발하니까 주변에 빛을 많이 발하니까 어두움을 많이 쫓아낸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인잔치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신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를 많이 낳아준 사람들이 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아이를 함부로 못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씻혀져야죠. 이 하트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녀를 낳으면 누구 자녀를 낳아요? 마귀의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거짓 양의 옷을 입고 일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집회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건 어떤 분들은 그래.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가고 이분들 나중에 이 높은 계급에 이제 들어갈 때 상급을 줄 때 주님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탈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사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거든요. 5달란트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고 풀타임 하는 분들, 2달란트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1달란트는 이제 또 그냥 평신도들이고 문제는 뭐냐면 칭찬하시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 칭찬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재생산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달란트 분이 숨겨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고개에서 사기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14절 좀 보세요. 14절 보세요. 성서 보면 재밌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요 도표를 좀 봐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화요일 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 화요일, 요 말이 소유를 맡긴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갔다는 거, 어딜 갔다는 거예요?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이에요? 목요일? 예? 화요일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일날에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40일 계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5번 내렸거든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죠. 이 승천하는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후를 이분이 지금 말씀하세요? 수, 목, 금, 토, 일, 닷새, 그 다음에 40일이니까 45일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은 이 지상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네? 지상명령을 잘 수행한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 들림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상명령을 나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5단원을 줬으니까 저는 이 선교지로 다녀야 돼요. 안 다니면 나 안 돼요. 내가 싫어도 다녀야 돼, 저는요. 안 그러면 이 무익한 종아 나한테 그럴 건데요. 자, 그래서요, 신기한 게요. 보시면, 여기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 재생산 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거기 있죠? 거기다 줄을 꺼놓으세요. 그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제 또 5달란트를 가진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23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아 그러면 우리는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게 종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주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림 못 받는 사람도 종소리 들어요.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아주 기똥찬 말씀하세요. 23절,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아 그랬어요. 그랬죠? 이익이 안 된다는 게 하늘나라에 그냥 구원만 공고로 받고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0절에 보면 이거 지옥 가는 모습처럼 해놨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들림받은 사람은 소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가는 것처럼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후회하는 식으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딱 7개를 드세요. 7은 완전 숫자 아니에요? 예.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것도 보면 7개. 다 7개. 이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중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하늘의 보좌도 같이 아마 메인 보좌는 안 내려오고 아마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보좌로 이렇게 예수님이 잔치하실 때 그냥 공중에 가면 서만 계시나요? 그분의 보좌도 내려와서 앉는 자리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좌에서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그 31절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의 자기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이게 쭉 이제 모든 민족이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딱 보좌에 딱 앉은 지상에 있는 민족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와 양을 딱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과 염소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일 때 여기 좀 예수님 말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래 양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요 틀림 받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지금 바깥에 지금 미전도전 족속들 있잖아요. 복음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목말라 있고 줄여 있고 말씀에 나그네 되어 있고 옷 벗겨 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영적으로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먹을 거 줬느냐 옥에 있는 걸 뽑아왔느냐 이걸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양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예비한 이 좋은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있다는 게 그래서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 보면요 이거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구원이 없다 이 사람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조금 좀 좋게 생각해서요 이건 좀 천국에 올라가 내가 좀 여쭤봐야겠어요. 이것은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좀 심하게 너희들이 후회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42절 보세요. 누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이제 44절은 저희가 대답하여 거래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저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이거 보면 지옥 가고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이건 비유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신다 그랬구나. 요렇게 제가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좀 강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다 온 사람들 그 간증한 걸 보면은 천국에 가는 크리스찬이 숫자가 뭐 2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써놓은 책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맞는 말 아닌가 또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지금 아까 그 6가지 보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가서 이것을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군요. 지금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주변에 지금 돈 없는 사람 얼마나 병들은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으냐 목마른 사람 얼마나 이게 많잖아요. 왜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느냐 이거 왜 안 도와주느냐. 니네들은 그저 교회에서 할렐루야 박수만 치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왜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자유신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유신학은 그걸 차예요. 자유신학 자유신학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줘가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봐라
복음주의라고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봐라. 할렐루야하고 뭐 방언하고 뭐 하는 사람들 봐라. 뭐 성경 공부는 열심히들 하는데 11조 내고 하는데 그놈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봐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코방구도 안 끼는데 그리고 자기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구원 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돼요. 지금 말하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걸 다 같이 해석해서 다 이게 삼박자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주에도 우리가 약도 보내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돈도 주고 아픈 사람 우리가 기도해 주고 뭐 해주고 다 하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끝나게 이게 화요일 끝난 거예요. 화요일 아마 밤 한 11시까지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화요일 날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지금 21장부터요. 21장 몇 절부터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에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21장 23절부터요. 23절부터 쭉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이 화요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서를 보면 알아요. 26장 보세요. 우리가 지금 25장까지 봤습니다. 26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면은 어느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3장 화요일 말씀을 쫙 마치시고 읽으시면서 그렇게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바로 25장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인지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줄을 꺼놓으시고 이 도표를 내가 간단히 보시면 지금 화요일이에요. 성서에서 카운트하는 건 이틀이 지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그날은 카운트 안 해요. 그날은 카운트 안 하고 그 다음날 수, 목이에요.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니까 어느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밤부터죠. 안 그래요? 목요일 몇 시부터예요? 저녁 6시. 요때부터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이게 며칠이에요? 화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5장까지가 화요일인 거예요. 계산됐어요? 자, 화요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봐요, 수요일. 이제 집에 가서 침대에 가만히 들어놓으셔가지고요. 아, 우리 예수님이 화요일 날에 무슨 말씀하셨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성서를 보시고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순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러면서 그걸 한번 쭉 리뷰하세요. 그러면 성서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지금 보시면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서 지금 이게 또 이제 성서학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집이 우리가 그 향유 이제 이 옥합에서 향유를 뽑아서 이제 바치는 장면인데요. 이 집이 베다니의 누구네 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이게 같은 집인데 이렇게 쓰셨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다른 집에 나중에 이제 보면 좀 달라요. 다른 집이냐 같은 집이냐? 저는 볼 때는 같은 집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읽으세요. 한 여자가 매우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 제자들이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알고 보면 이게 가론 유다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 그래서 복수를 또 말했어요. 이것 9절입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로라. 여기다 써놨어요.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로라. 이제 시체에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수요일에 지금 마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도대체 문둥이가 누굽니까? 하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억측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마르다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르다의 남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필 왜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이게 영적인 우리가 이제 영해인데요. 이 제자들도 이 지금 향유를 왜 하느냐를 몰랐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 지금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 영적 비밀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제 숨기고 문둥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하나의 암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 이제를 강조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수요일은 요거 하나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향유, 옥합 뿌린 사건이 수요일이. 그 다음에 목요일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이면 어느 날이에요? 이 무교빵을 먹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죠. 그러니까 6월절 첫날부터죠. 그렇죠? 그날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첫날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기 뭐예요? 1월 15일이죠. 1월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성만찬 하셨잖아요. 지금 성만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만찬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제 성만찬 그려놓고요. 첫째 보면 뭐 한 거면 제일 먼저요. 오케이. 내가 읽어요. 17절부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여기 지금 그렇게 해놓군요. 그 다음에 유월절 첫 지금 이 성만찬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요. 첫 순서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게 여기 뭐냐면 발 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월절 잔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는 거예요. 발 씻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발 씻기 또 뭐래?
세족, 예, 세족식. 세족.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보여요.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가요.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전체 5장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에서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만 5장을 할애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날 많이 했어요. 예. 그날 첫째 이제 발 씻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3장 1절에서부터 발 씻기가 11절까지 여기 이제 발 씻기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다시 좀 넘어가세요. 25장 20절부터 21절 쭉 보시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그 밑에 보면요. 쭉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자신을 이제 배반할 것을 얘기해요. 20절부터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시더니 26장, 26장 이제 20절부터 보세요. 저물 때에 거기 이제 성만찬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시니 20절과 21절 사이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발 씻기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요. 마태복음 저도 그게 빠져버렸어요. 20절과 21절 사이에 발 씻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발 씻기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먹을 때 이제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하면서 쭉 나오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이제 파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아직 식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그 다음에 6월절 식사를 하신 장면 26장 26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요. 그것은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여기 이제 피와 떡 이야기, 떡 이제 잡수심. 26장 20절에는 유다가 이제 배반하는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죠. 이제 식사 도중에 일어나는 순서예요. 잘 따라오시죠? 예. 식사 도중에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한데 피떡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제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소리예요. 여기 이제 유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남았어요, 이제? 성만찬에 11명 남았죠? 그 11명을 놓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다한테는 설교해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빼놓고 11명에게 설교하시는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성만찬 설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설교 시작하는 것이요. 이제 31절이에요. 31절,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쭉 해서 17장 전체 다예요. 17장 26절까지. 성만찬 설교. 실은 16장 33절까지라고 하면 더 낫겠어요. 16장 33절까지 하고 이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가 끝나시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잡히시고 하는 그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절 날에요. 지금 우리가 6월절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저 13장 우리 좀 봐요. 예수님의 설교를 좀 봐요. 이 설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설교를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31절 보세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아버님도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라 곧 주시니라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여기 새 계명에다가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새 계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34절 35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새 계명을 줘서 서로가 수평적인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지만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해야지만 이룰 수가 있어요. 다툼을 하면서 하면은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 경쟁하고 다투고 교회가 싸움하면서 선교한다 그러고 아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화평케 한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건 3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분 참 성질 급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좀 헛소리 좀 했어요. 이런 분이 꼭 있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코를 낮춰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 그런 큰 소리 쳤지? 너 나를 3번 부인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까불까불하고 교만하고 성질 급하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4장 보세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성만찬
성만찬입니다. 항상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딱 보시면 16장 보시면 이게 성만찬짜리구나.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잠깐만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로 이제 달리셔야 돼. 그리고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를 향해서요. 그 순간에 유언적인 말씀을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나에게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이뻐하시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딴가 잠깐 잊어버리더라도요. 이 말씀을 잘하면. 근데 산상수훈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자, 봅시다. 14장 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나의 위치에 계급에 따라서 초소가 집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이즈가요. 뭐 60평짜리, 100평짜리, 뭐 200평짜리 막 평을 거기가 따져야지 여기서 따지면 안 돼. 거기 올라가 분명히는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올라온 사람들도 그거 다 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뭐 진짜니까요. 4절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은 마호메트도 이런 말 못했어요. 부처도 이런 말 못했어요.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요. 예수밖에 이렇게 하시는, 이것도 원어를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엔 아무 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랑 마찬가지라는 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이 빌립,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양반들이 다 이 안에서 좀 날고 기는 사람들 같아요. 이 선생님께 이렇게 막 덤벼드는 걸 보면요, 이분들이 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피조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만 우리가 보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께 이렇게 전이 돼서 그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더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요 별난 소리 다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요. 막 주잖아요 또요. 그렇게 해서 달라 그러면 딴 놈이 와서 준다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나와요. 이 새 계명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화편케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15장에 이제 보면요, 포도나무 위에 이제 우린 가지라 했죠. 거기 분명히 나와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함. 내 말이 뭐냐면 새 계명에 이 수평적인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날 전에게 주시는 게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 줄을 좀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적인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 수직적인 계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평적인 계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수직은 안 돼 있고 수평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뭐예요? 수직이 제일 크고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먼저 해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직, 수평 이 순서를 어느 날에 이야기했어요? 이 날은 지금 목요일에 지금 화요일에 말씀하셨다고. 엊그제. 그렇죠? 화요일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직을 먼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을 하는데 이 수평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니들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해라. 이 수평 잘하고 수직 잘하고 수평 잘하면 기도만 해라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을 딱 받으면요, 돈도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자기 기도하는 게 딱딱딱 나오면 그것이 내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내 혼자 내 인마이 포켓에서 내 혼자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속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이 보혜사가 지금 언제 떨어져요? 오순절 때 떨어지는 거예요. 며칠 후에요. 이게 지금 15일이죠? 목요일 저녁이죠? 아니죠, 목요일 저녁이죠? 보혜사가 언제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일, 5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며칠 전에? 50? 아니죠. 금, 토, 일. 그 다음에 50이니까 53일이죠. 53일.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 대단히 중요하죠.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 자라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에게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영원히 떠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보면 요 깨끗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실을 맺는 자녀가 있고 과실을 맺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과실을 맺는 자녀들은 더 과실을 잘 맺도록 깨끗게 한다는 말이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프루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지한다고 그러죠. 예? 그 전지한다는 말이에요. 요 말이에요. 깨끗게 한다는. 그러니까 과실을 잘 맺는 사람은 더 잘 맺도록 이 전지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중국에 이제 가서 사역할 때 우리 김다윗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같이. 근데 그때 이 전지 이야기가 나왔죠. 기억나세요? 그 전지 이야기가 나한테는 굉장히 그게 내가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계속 전지를 쳐주는. 그래서 이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은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소수가 잘 맺는
열매 잘 맺는 그것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내가 요거 정말 포도나무 과수원을 하셨대. 그래서 잘하신대. 그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런 내용을 제가 중국 지도자들에게 했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조금만 보고 우리가 오늘 끝냅시다. 여기 보시면요. 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뭡니까? 수직과 수평 계명이에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주면은 딴짓 안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막 주는 게 있죠.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물질 자꾸 더 많이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그럼 뭐 구원이 깨졌다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주의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물질이 만악의 악이라 그랬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제가 아직 오늘은 지금 화요일에서 지금 목요일 저녁 지금 무슨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에? 성만찬 저녁이에요. 예? 성만찬 저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